오늘은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해볼까 합니다.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주고받는 일에서 평생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각각 살펴보면 다들 답답함과 억울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조차도 어떤 분들은 인생을 난도질하고 있는 깊은 상처들과 생명을 건 싸움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리도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저 살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없이 몸부림도 쳐보지만 단 한 발자국도 상처의 수렁에서 나오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절당했던 일들, 배려받지 못하고 내동댕이 쳐졌던 일들, 상상하기도 싫은 수치를 당했던 일들, 믿었던 이에게 실망하고 손해를 입었던 일들, 최소한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거친 세상에서 살아야 했던 일들,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은 우리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때 그 일만 내게 없었더라면, 여전히 그 일 하나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가 않아서 결국 내 인생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상처로 각인된 경우에 아무리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많은 돈을 벌어도, 높은 자리와 명예를 얻어도 그 상처들은 여전히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며 한 사람의 일생을 고통스러운 철창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떨까요? 저희는 목사니까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초월해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쉽게 잘 해결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곪고 터지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상처 입은 저를 날마다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물론 부족한 목사라 그렇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의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양에게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는 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만약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목사는 일어나야 합니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목사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사명 때문에 일어납니다. 제가 힘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아서 항상 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목사만큼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텔레마케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날마다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웃어야 하고, 항상 친절해야 하고, 항상 인격적이어야 하고, 항상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 있어서 빈틈이 없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고객들의 클레임이 쏟아지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100% 무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목사에 대해 거는 기대는 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게 여러분, 목사의 직은 그 어떤 자리보다 영광스럽지만 목사 한 개인의 인생으로 따진다면 매우 불편하고 힘든 자리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형편이나 상황에 무관하게 언제나 위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힘을 내라고 화이팅을 외쳐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합니다. 잠시라도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잠시 동안의 기쁨과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되지 않지만 항상 세심하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삶을 기억하고 섬겨야 합니다. 항상 은혜로운 모습으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예외 없이 언제나 그래야 합니다. 퇴근을 하지만 사실은 퇴근이 없고 휴가가 있지만 휴가가 없습니다. 설교도 잘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TV를 켜고 인터넷만 우리가 보아도 얼마나 대단한 설교들이 많습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저 목사 실력 없다 이런 얘기 금방 나옵니다. 목사의 부족함과 허물은 곧장 성도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목사가 자기 주장대로 따라주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 돌아서 버립니다.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목사에 대해 악평하며 이상한 소문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는 그때마다 변변히 자기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 역시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귀한 양들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들려오지만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변함없이 웃으며 그분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숙명인 것 같아요. 목사의 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책무를 굳건히 지켜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니 이 일만은 어떤 경우에도 잘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수많은 고뇌가 찾아옵니다. 매일매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실제이든 오해이든 누구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상처 때문에 살거나 상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잠을 자게 하시고 진정한 쉼을 얻게 하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 한 편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혜은 씨의 시 열매입니다. 꽃이 진 그 자리에 어느새 소리 없이 고운 열매가 달렸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나면 수고의 땀이 맺어주는 기쁨의 열매, 내가 아파서 흘린 눈물 뒤에는 인내가 낳아주는 웃음의 열매, 아프고
힘들지 않고 열리는 열매는 없다고, 정말 그렇다고 나의 마음을 엿보던 고운 바람이 나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열매는요, 아무데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꽃이 떨어진 그 상처 위에 맺히는 법입니다. 진짜 값진 인생의 열매는 견디기 힘든 상처를 늠름하게 이겨낸 사람에게 맺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아픔과 상처라는 어두운 시련을 잘 이겨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 그래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에 깊게 새겨진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습니다. 명목상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고 주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주님 밖에 있었습니다.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면 내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살지 못하니까,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이방의 신들이 월등히 좋아서 우상을 따르기로 한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우상 믿는 것이 더 편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우상을 믿는 것이 더 유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풍요롭고 기름진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의 풍요와 그들의 원색적이고 탐욕스러운 문화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제라도 우리에게 깊은 상처가 생기게 할 만큼 크고 작은 또 치명적인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그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진짜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느 때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진짜 상처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고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절대로 치유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우리의 이 상처들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합니까? 내가 지금 이 상처들,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이 상처들을 아무런 보복이나 보상도 없이 그냥 내려놓고 용서하면 너무나 내 인생이 억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끝내면 내 인생이 너무나 모자란 것 같고 불쌍한 것 같고 크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쉽게 놓아버리기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상처, 이 분노를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 그 일이 오히려 나를 죽이고 내 인생을 좀먹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죽어라고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 때문에 정작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마도 그만큼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깊고 아프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상처입니까? 왜 상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까? 끌어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내 가슴 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직접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어두운 밤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 드디어 빛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달빛은 햇빛같이, 햇빛은 7날의 햇빛을 다 합한 것 같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나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그 상처를 준 그 사람 말입니다. 시편 94편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성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며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피하여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그 상처 아픔들을 붙들고 사는데 내가 내 인생을 해치면서까지 그런 인생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력한 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 그것이 과연 어느 날 있었던 그 일 때문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진정 불행해지는 것은 과거의 어느 날 나에게 일어났던 억울하고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어떤 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내 안에 새겨놓은 상처를 우리가 그대로 끌어안고 사는 데서 우리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도 우상입니다. 왜 우상입니까? 죽어도 버릴 수가 없거든요.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같은 거예요. 이거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와 분노가 내 인생의 숙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오장육부처럼 내 인격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 인생을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여러분, 사람을 과거의 그 시점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딱 붙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붙잡고 사는 것은 사탄에게 내 인생을 온통 다 내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의 상황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상처들과 싸워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상처들의 마수에 걸려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가 있다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죽어서 돌아갈 천국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어떤 상처와 불행으로부터도 자유케 할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다른 누군가와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상처와 내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상처 그대로 있으면 상처로 남습니다. 그냥 고통이고 아픔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참혹하고 지독한 상처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면 그 상처는 내 인생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그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깊은 상처도 위대하게 쓰신다. 상처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으면 그 상처는 그저 우리를 죽이는 상처가 되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상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분노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